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에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갖게 된 축하 파티에 대한 이야기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있게 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20년이 걸렸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 1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의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시킨 후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전 낙헌식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성전 입당 감사 예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일종의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티 기간이 무려 14일입니다. 14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즐기며 축하하는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보면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모두 기뻐하며 즐기는 것 이런 게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왕궁 건축까지 마쳤던 때는 솔로몬이 집권한 지 24년이 되던 때로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소원이고 또 업적일 겁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 성전은 그 규모와 위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였고 성전의 내부는 모두 금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화려하였습니다. 성전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규모와 그 화려함은 수많은 이웃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구경할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단한 업적인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즉 솔로몬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2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적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였고 또 한 번은 왕권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가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잠이 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아 뭘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부귀와 장수까지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대로 부귀와 지혜를 받아 왕권의 절정기에 달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행한다라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좀 뭔가 좀 꺼림직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때와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때는 약 20여 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로부터 두 번째로 나타나신 때까지 20년 동안에 솔로몬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것밖에는 또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겠죠. 솔로몬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약간 좀 불길한 말씀, 그리고 이 그 불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해파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길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룬 그 대단한 업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거대한 성전을 보고 있었고 그 웅장한 왕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높아지고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 첫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방식대로 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만해지고 많은 걸 소유하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환경이 괜찮아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 그리고 그 탁월한 지혜에서 수천 개의 잠언이 나올 만큼 깊은 신앙과 그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이룬 업적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유가 많아지고 업적이 많아지면 소유의 마음이 가게 되고 또 업적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피는 일에 가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점점 몰락해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에 오를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아내들입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이 밧세바는 불륜을 통해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자신의 출생의 핸디캡에 대해 늘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왜 솔로몬인지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이복 형제들이 있었고 그 태생에서 오는 핸디캡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을 그 다윗왕 같은 훌륭한 사람이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저 불륜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인데 그 생각하면서 다윗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어느 바보가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들과의 평화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생과 관련하여 핸디캡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기에 이복 형제들과의 화평 그리고 신하들과의 화평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정할 때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 백성들 다스리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성경에 잡은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겠습니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그때마다 그들을 심판하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제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넓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한번 그런 의도에서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경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참으로 사랑하셨기에 비록 경고의 말씀을 갖고 오시긴 했지만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씀은 분명 솔로몬에게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내가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마음을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끊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랑하는 제 자식들에게 아비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마음을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겠지만 마음을 높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스라엘이 끊어지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살 수도 없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며 살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신명기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마음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누리겠지만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만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인생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높아져 갈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켰다라면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 번째로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당장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솔로몬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운명도 저주와 심판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거지는 바람피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는 대부분이 잘 나갈 때 생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왜 패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늘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곳에 있게 됩니다. 낮은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화려한 성전과 웅장한 왕궁이 솔로몬의 인생에 복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므로 인생을 패망시켜 갑니다. 솔로몬에게 해준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처럼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영혼의 허기짐은 점점 더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끝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환경 때문에 아우성치지만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심판과 패망의 출발지는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 해준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경고로 알고 높아진 마음을 무릎 꿇린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